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었을 때 두려워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재물을 잃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명예를 잃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오늘 본문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이미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멸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또 다른 여인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녀는 33년 전에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어쩌면 돌에 만져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몸 안에 10개월이나 예수님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을 통하여, 시몬을 통하여, 안나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 태어난 아기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와 33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을 통하여 잉태했지만 그와 늘 함께했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심을 이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죽어간 그 예수님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아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두 여인은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라도 보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지진이 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와 같은 빛을 발하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는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앉았습니다. 이 두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이 놀라웠고 신기한 이 현상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어쩌면 지진보다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 더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33년 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 이 천사 역시 천사를 보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인들만 시내에서 벗어난 이 무덤가로 가게 되어서 벌벌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진과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이 두 여인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두 여인에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소식을 알립니다. 아무리 천사가 얘기했어도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 떠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죽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천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인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알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두 여인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아무런 시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무덤에 미리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역시 이 아리마대 사람들의 아리마대 사람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만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큰 돌을 통하여 입구를 막고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까지 군사들이 이 돌 무덤 앞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지금 이 돌 무덤에 큰 돌을 옮기기 전까지 아무도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 무덤을 천사가 돌을 옮기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돌 무덤에 큰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로 하여금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 두 여인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두려운 일들의 계속됨을 통하여 이 여인들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남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서 만나다라는 이 동사는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만나다라는 동사는 집을 떠나서 누군가를 만나다라는 뜻으로 작정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찾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모든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고통받게 될 것을 이 여인들도 두려워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시체라도 보기 위하여 이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사랑하고 끝까지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명령문으로 쓰이게 될 때는 일상에서 인사말을 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밥 먹었어? 매일 만나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 일상의 인사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 여인들에게 안녕?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입니다. 3일 전까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에 들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토록 걷고 또 걸었던 갈릴리의 사역을 계속했던 그 예수님의 발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죽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으니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을 보내고 나면 당연히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보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갈릴리에서의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승리하신, 우리가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무덤을 통하여 가서 직접 보게 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듣고 만지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리심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들을 예수님은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지고 그를 눈으로 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 찾아오는 죽음과 두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분노와 미움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임하셔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덤이 아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다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갈릴리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무덤이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이기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고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공급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제는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